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에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이 비유란 말이 천계적인 영적인 가르침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다 그랬죠. 이 표징이나 표현을 그래서 파라볼레란 말의 뜻으로 여기서 비유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유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것들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는다. 1대1로 대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 그러면 총명이나 이해의, 귀 그러면 지각이나 순종의, 혀 그러면 교리나 교리적인 것들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같이 손 그러면 영적인 능력의, 나무 그러면 선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1대1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비유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응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그것이 어떤 주체가 됐든 식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어떤 일들이 현상이 됐든 간에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응하는 영적인 개념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상태들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주는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뽑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응의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대응의 지식이 제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열렸어요. 제가 아마 영은자매에게 이야기했죠. 3년이 조금 지나서 열린 것 같다고. 3년이 조금 지나면서 대응의 지식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대응의 지식이 열리면서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섭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예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천국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지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그 지식들이 대응이라는 개념이 열리면서 완전히 상태가 바뀌게 됐단 말이죠. 그게 아마 내가 공부해가지고 3년이 좀 넘어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그건 이제 가까이서 영은자매님 잘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기서 비유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자연적인 선을 표준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보니까 아래에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해진다 그랬단 말이죠. 가지가 연해지지 아니하기 이전에 무화과나무는 어디 있었을까? 겨울이라고 하는 지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개념까지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서 놓쳤지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졌다는 말은 이미 봄을 맞이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이전에 무화과나무가 표징했던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웃사랑 안에 있었지만은 그 행위하는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 있었구나. 그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 돼서 그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자연적인 선이었구나. 이 가운데 있는 한은 역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끄집어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랬더니, 택함을 입은 자 중에서 믿음이 사랑임에 인해 속한 선한 자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 그 낮은 등차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표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그 겨울이라는 상태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봄을 맞이해서 나와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과정인데, 봄을 맞이해서 나왔다라는 말은 중생의 노정에 들어섰다 이런 말의 뜻이요. 중생의 상태가 아니라. 자,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됐죠? 자, 볼게요. 자, 지금 그 가지가 연하게 만들어지고 잎사귀가 나면, 가지는 어디서 나온다? 나무가 커야지 그 큰 나무에서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중생의 입구에 들어서가지고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교리적인 지식들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선용되고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잖아. 왜냐하면 선이고 선이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도 선이니까. 이 선이 성장한 데에서 이것에 비례해가지고 가지가 나왔구나, 이걸 연하다고 말을 했구나 라는 뜻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잎사귀가 나게 됐는데, 잎사귀가 뭐라고?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아는 지시가 아닌 것들, 지혜나 총명, 지시가 아닌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잎사귀를 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 따르면 뭐라고 정리했냐 그랬더니, 자연적인 선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비례해서, 또 다른 편으로 교리적인 가르침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데서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지옥에서 빠져나오겠네요. 다 같은 말이야. 하나의 말이라고.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자연적인 선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으로부터 쪼개어 준 천적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와, 그랬죠? 왜냐면 이게 지금 마가복음서가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설명이니까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선에들은 진리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선용되는 영적인 지시관이나 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잎사귀가 그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선용되고 있는 잎사귀에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만큼 주님과 좀 더 내밀한 주님의 중재에 의한 교통이 있게 된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무는 좀 더 무럭무럭 자라게 되겠죠. 그건 상식이잖아. 나무들이 잎사귀 내는데 나무가 주님과 교류해요? 잎사귀가 방편이 돼서 교류를 한다는 말이죠. 그 열매 다 맺게 되면 지금 밖에 나가봐 잎사귀 다 떨어졌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지혜나 총명한 지식이 어디 있으니까 사람 그 자체 활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 안에 더르는 거예요. 에? 더 이상 잎사귀 일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열매가 됐으니까. 에? 그러고 보니까 그 아래 보니까 여름이 가까이 있는 줄 아나니. 근데 여름이란 말이 이제 그 과정에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했겠네요. 어느 한날에 여름을 맞이할 수 없는 것 같이 중생 입구에 들어선 사람들이 계속적인 노정을 통해서 여름을 향하여 진행을 하겠네요. 그 말에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있는 줄 아나니 라는 말은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재고 고향되어 그래서 점진적이란 말을 내는 거야. 이게 어느 한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5년이 걸쳐서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걸쳐서 어떤 사람들은 30년이 걸쳐서 성장을 해 가는 거예요. 아니, 문자로 보면 점진적으로라는 말, 이 간단한 이 세 단어에 어떻게 이런 오랜 시간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느냐.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자, 점진적으로 재고 고양되어 주님에게서 온 천기적인 빛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의 비닫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것에서 가을철에 모든 식물들이 풍성한 열매들을 내는 것 같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주님에게서 온 열매들을 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9절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나무가 연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봄을 맞이해서 열매를 내가는 이 과정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각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체득해가지고 그러겠죠. 영적인 사람들이 체득해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그런 말이에요. 자,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일들이 중생의 실사에 일치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을 때는 이런 말이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이 같은 지각은 다 어디서 나온다? 선의 일치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선이 없으면은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인과 똑같아. 왜냐하면 이 지각이나 인지, 인식은 전부 다 빛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빛은 뭐로부터 나와요? 불로부터 나와. 불이 사랑고 선이라고. 선이 없으면 빛 자체가 없어. 자기가 지옥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그 자신을 못 본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본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빛이 내게 들어왔다. 그것이 밝음과 어둠이란 차이지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은 그 빛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문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그랬는데 이 문이라는 말이 뭐야? 교류나. 천계와의 교류나 또는 내통 결합. 주님과의 결합. 가까이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나간다라는 말은 육체가 가까이 나간다?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한 몸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나고 내가 그다. 부부가 그 뜻이잖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어다.
떨어져 있으나 영에서는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이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고 여러분 저와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난 굉장히 가까운 친구야. 그 속마음에서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멀리 있지나 가까이 교류 내통하고 있다. 눈치만 봐도 다 알아. 그런 말도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이 가르침이 주는 영적인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즉 천교와 교류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는 중생에 이르게 된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이란 말은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까지, 앞에 설명한 이 같은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될 수 없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 가르침 아래에서 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자, 주님과 결합된 새로운 교회, 즉 천계와 결합된 중생에 이르는 상태에 있기까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결코 이 같은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란 말이 게네라라는 말의 뜻인데, 너희들의 조상으로부터 축적되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했던 그 유전하게 속한 그 어떤 본성 안에서, 악하고 거짓된 성품 안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 목적 안에서 하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느니라. 그 말이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란 말이 세대, 족속, 가문 이런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가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다? 인애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선과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에게서 출생된 것은 오직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세대가 교회의 확장과 변화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파생되어 내려온 그 어떤 속성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 유전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 뜻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교회를 대신 차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하는 이것들에서 취한 악하고 거짓된 믿음하는 것들에서 결코 분리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우러를 목적에서 만들어낸 거짓 그리스도여 거짓 선지자인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1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리니 이에 결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천지란 말이 천기나 교회,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은 천계를 표죠. 개인적으로 보면 속사람을 가리키고, 땅은 이 땅의 교회, 개별적으로 보면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없어지다는 말이 파렐코마이라는 말의 뜻인데, 가고 오다 이런 말이에요. 지나간다, 왔다 갔다 계속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교회가. 나라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교회도 변하고 나도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나니까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가르침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 교리적인 진리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의 뜻으로 가고 오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원에 관한 교리적인 진리나 가르침은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죠. 이 날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말의 뜻이고, 때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그 어떤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잎이 나왔죠. 그리고 여름을 향해서 가죠.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지각할 수 있다 없다? 지각할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 안에 있는지 악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지를 그 자신이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런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같이 중생의 노중 중에 있는 자들은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고,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의문 안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이 성장하는 것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선이 이만하면, 아주 작다면 그 빛은 그냥 어둠을 다 밝힐 수만 한 상태 아니겠네? 그러니까 매우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어디 있다?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어둠에 속한 것들을 밝히 보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잠자는 자가 깨어났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그 애교유라는 말을 썼어요. 이 잠잔다는 말은 중생의 노정 중에는 그 어떤 가르침들에도 매우 불영명한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근데 중생을 하고 났더니, 야, 이게 이런 말이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보이더라. 어디 보면 그런 문구 나오죠. 그 가르침이라는 말. 아, 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뭔가 그랬더니, 아, 이걸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러고 조회된 밝음 안에 있게 된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른다는 거야. 이게 선 안에 있는 것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섭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내가 선 안에 있는지 악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지 나는 뭘 내가 손 하나 깜짝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가 아니고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렇게 행한다. 그 행하는 것에서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알아간다. 왜? 그 행하는 것에서 선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선의 일치에서 그 밝음 안에 있는 빛이 나오게 돼서, 아, 내 행위 안에 있는 이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선이 아니네 라고 그만큼만 안다는 것, 그 단계까지만 안다는 것,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내려와서 아닌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리가 어디 있으니까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로드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가져오면 어느 누구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갖고 내가 다 알았어,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말짱 꽝이야. 그냥 이 망상이나 광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 말에 탈끌만큼도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아래에서 뭐라 그러냐 했더니, 내가 정리한, 여러분들에게 좀 자료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책에 정리한 내용 먼저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앞서 설명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한, 즉 그 가지가 연하게 만들어지고 잎사귀를 내년이 표의하는
즉 자연적인 선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하여 주님으로부터 쪼개 넣어준 천적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선용되는 영적인 지식이나 청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가 천적인 선이나 또는 진리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누구도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착하네 내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이것까지 내가 다 일러주잖아. 예? 혹시 잘못 체크할까봐.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말이 아버지만 안다 요 말이야. 아버지가 뭐니까? 선을 표준하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선을 표준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천사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에서 볼 때 선에서 파생된 외적인 것들이야. 그렇죠? 선에서 파생된 외적인 것들인데 이 선에서 분리된 아버지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떻게 선에서 나온 그 가운데 것들을 아냐 말이에요. 천사나 아들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어야지 이 선에서 파생된 천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들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의 뜻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예요? 주님께서 서술할 때는 최후에서 신령 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아들은 뭘까? 신령 선에서 출생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와 아들은 약간의 개념이 좀 다른데 천사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또 다른 표현으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아들이란 말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소술할 때, 또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소술할 때 아들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 내가 주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상태, 진리가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 말을 할 때 아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개념이 약간 좀 분리가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속도에서 가져오면 자, 이 주님에게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아버지가 가리키는 상태에 내가 있어야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식하거나 인지하거나 지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이 안다는 말이 오이다라는 뜻이 오이다. 우리 공부했어요. 인지, 인식, 지각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그러니까 최고때에서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령 지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는 대응으로 가져오면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과. 태양의 열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서 말미암는 햇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신령 지각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말이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태양에 열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사물을 밝힐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속에서 볼 때는 모든 진리가 활착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을 때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야. 거룩한 선에서 파생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인지 또는 지각 안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들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아버지가 한날에 그냥 딱 아버지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되려면 갓난아기부터 커야 돼. 커서 장가고 다 해야지 아버지 된단 말이에요. 그같이 선이 성장해서 난중에 아버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뭐라 그래? 33절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 주의하라는 말이 블레포라는 말의 뜻인데 그 어떤 일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아그리프네오라는 말이에요. 아그리프네오라는 뜻인데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 깨어 지키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주님으로부터 쪼개준 천적 영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있기 위해서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머물러 있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유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너 자신에게 경계를 세워라 이런 말의 뜻이요. 중생의 노정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계속 부어 넣어주고 있거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유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너 자신을 경계하라. 그런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경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 내 자신을 항상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남들 쳐다보지 말고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 일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라. 그 메커니즘을 깊게 생각하라.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어느 근원에서 파생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라. 그것이 어떤 그 목적이 날 위한 목적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면 그 방향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런 일들은 그 자신이 잘 알아. 깊게 묵상한 자들만 안단 말이에요. 그냥 덤덤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냥 모르고 그냥 밀물듯이 다 씹어 지나가 버린다고 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닌 것들을 끌어내려가는 그 경계를 내 자신에게 세워서 주님에게서 오는 것들이 성장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 자신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내 몸은 이미 그러고 있어. 사실 수만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몸을 공격해 하려고 하는 바이러스들이 그냥 춤추고 있잖아. 내 몸은 그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알레르기가 뭐예요? 너무 과잉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야. 이걸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네. 그리고 내 몸이 즉각적으로 알았어. 그리고 그냥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 그러니까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그러는 거야. 왜 뱉어내려고. 내 몸이 그러고 있잖아. 영적인 내 몸도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런 일들이 아니면 그냥 다 내 몸이 바이러스로 침투당해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겠네 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냥 성장하겠냐고요. 그쵸? 그 가르침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낱말이 빠졌는데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나 경계를 세워가지고 영적인 내 몸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라. 그것이 기도하라 라는 말의 뜻이요. 무릎 꿇고 교회 가가지고 큰 소리 아멘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도 중재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약하거든요. 더 이상 공격당해서 내 영적인 생명이 위해당하지 않아도록 파괴되지 않아도록 주님 내게 중재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말. 주님 다 들어주시겠네. 그쵸? 다 이루어진 줄 믿으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 자신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성장하는 것 따라서 그것들이 계시될 뿐인데 그 가운데 내가 알 뿐인데 그렇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진리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생 중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무도 인식되거나 아무에게도 인식되거나 지각되지 아니한다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가르침이 34절 이하에서 우리 설명에서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외지로 갈 때에 문장이 바뀌었네요.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외지로 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람이 누구가 사람이?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에요. 신령 진리 주님이 사람이란 말,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 그랬어요. 근데 그의 집을 떠났다 그랬으니까 아예 가버렸다? 그게 아니고 마치 떠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말의 뜻이네. 왜냐하면 주님들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까 중생 노정 중에서는 마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단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고 그 곁에서 나를 꿋꿋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마치 주님께서는 멀리 여행 간 것 같이 떠나버린 것 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 말이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외지로 갈 때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있잖아요.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 야,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근데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그 자신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말이 보일 뿐이야. 만약에 주님께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탈끝만큼도 성장할 수 없어. 나무는 그 자신이 스스로 혼자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미 태양에서 발출되는 햇빛이 그 가운데 녹아 있어. 이미 함께하고 있다 이 말. 들판에 가봐. 여름철에 나무 자라는 거 봐요. 그 온기가 몇 도? 어쩔 때는 심지어는 34도, 36도까지 올라가잖아. 나무는 지는 혼자 자는 것 같지만 이미 그 36도라는 열기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똑같단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치 나 혼자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영기 안에서 내가 구르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외지로 갈 때에 그의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다. 어떤 고난을 주었을까? 너 혼자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야. 그 가르침이에요. 종은 뭘까? 자연적인 일들에서 뭘 섬기고 있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선과 선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위해 섬기고 종사하는, 앞에서 이미 이파리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 잎사귀가 나와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천적 영적인 선들이나 선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위해 선용되는, 종사하고 있는, 섬기는, 어디 있다? 종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의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다 이런 뜻이요. 너가 스스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걸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 정말 실감 나네요. 그래야지 맞지.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이 성장하지. 응? 우리는 반드시 주님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종이라고 너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다 되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여기서 자유의지란 말이 나오네. 그쵸? 예. 너가 스스로 하는 것까지 너 자유의지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천적 영적인 선과 이 선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을 위해 섬기고 종사하는 자연적인 예전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각각 그의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각각 그의 사물을 맡겼다. 이 사물한 말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 업무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삶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각각 맡겼대. 각각 그의 의무를 맡겼대. 이건 무슨 말일까? 각각. 애정의 성질을. 오케이. 각각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네. 그쵸? 너는 그 사랑의 성질 안에 있어? 그럼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선 선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올리브 나무 열매가 뜻하는 사랑의 성질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포도 열매가 표징하는 선에 속한 삶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영적, 자연적인 무화과 나무가 표징하는 이런 말이겠네요.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 아, 나는 사과나무가 좋아. 그럼 사과나무 좋다. 나는 배나무가 좋아. 좋아. 배열매 좋다. 이거 그 가운데서 해. 주님은 나무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각각의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선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들이 공격을 받으면 돼, 안 돼요? 공격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수위. 그것들이 위해나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 고래오라는 말인데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이 뜻이죠. 너희들이 공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 안에 있어라.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말이 뜻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이 그레고레오란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에 줄이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제가 이 에게이로란 말 설명했죠? 중생한 자는 이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너를 혹시 내가 너에게 지금 생명을 넣어주고 있는데 너 애정의 성질 일치해서 삶에 속한 일이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거든? 근데 이것들이 혹시 너희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키지 수위가 되지 내가. 지금 생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또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줬어요. 그레고레오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 경계해야 하다 이런 말이네요. 반드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각각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선한 삶에 속한 일들이 유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영적인 분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집 주인이 어느 때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든지 알지 못함이라. 아,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겠네요. 집주인이 뭘까? 집주인. 신령 사랑과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
가장 높은 데서는 집주인이 주인이자, 그쵸? 주님이자. 그런데 속뜻에 가져오면 집은 뭘까? 집. 내 마음의 의지. 집. 내 마음의 집과 마음의 집에서 나온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주님에게서 넣어주신 뭐? 선.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야. 선이에요. 그 선이 어디에 수용됐을까? 의지에 수용된다. 자,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궁극적으로 넣어줄 그 선이 있겠네, 그쵸? 이 선이 너는 어느 상태에 그 가운데 있는지 안나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인으로 선을 넣어줄 거거든? 근데 너는 그 선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선도 모르고 그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 말이야. 집주인이 어느 때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 저물 때란 말은 무슨 말이고? 오후 늦게란 말의 뜻인데, 밤중이란 말은 매소서 한밤중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중생 노정 중에서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될 수 있겠죠. 자,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주인이 내게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선이 내게 주입되고 있는데 선이 너를 주장하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왔냐?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닭이 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교회가 종말에 이른 때. 자, 중생 노정 중에서 진리 안에는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종전 상태. 즉,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중생 이르기 이전 그 직전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이 모독되어 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선이 모독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진리나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들이 마지막 여기서 분리되는 것에서 주님으로부터 너를 주장할 주인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가 그 주인이라고 하는 선에 활착되는 것에서 드디어 그래서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게 된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네요. 여기서 지금 닭이 운다는 말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때,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내 상태가 종말이 있는 상태. 그것이 닭이 울는 때. 그 자신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나는 이제 거듭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자기를 봐. 앞에 일어난 일들은 못 보고 내가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나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 선에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과거 일들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했죠. 내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에 올라가는 그 높이에 비례해서 그 아래에 펼쳐져 있는 평야,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광경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에 이르게 될 때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왜? 그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말이잖아. 닭이 울는지. 새벽이라는 말은 이른 새벽, 프로에는 아침 일찍이라는 말의 뜻이죠. 닭이 울 때가 가리키는 데서 마지막 분리되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말이, 그쵸?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 지금 보면, 앞뒤로 보면. 아, 새벽이라는 말이 아침 일찍, 그러니까는 햇볕이, 태양이 뜨기 그 직전의 상태. 여자들이 무덤에 일찍 갔다 할 때 요 말 써.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자들이 뭐예요? 새로운 교회.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른 아침 그래 은한말 쓴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는데 이 종말을 맞이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인지도 너희들은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야. 주님만 아신다. 오직 홀로 주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사람 아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 제가 지금 쭉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36절에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호련이란 말은 뜻밖의 분명치 않다,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언제 어느 때에 심판이 일어난지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요. 예? 호련히 주님께서 온다는 말은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누가 아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주님께는 호련히 너에게 와서 너를 심판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의 뜻이요. 그 말이 호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예? 제가 책에 따라 어떻게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주님 즉 속돼서 주님에게서 주입된 아버지가 표의하는 즉 거룩한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상태, 넷이 표현한 상태 앞에 가르쳤죠. 저녁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이 울 때 일런지 새벽이 일런지 이 표현한 상태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예고 없이 닥칠 심판의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예고 없이 닥친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오늘전에 죽을지 누가 그걸 알겠냔 말이에요. 그 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즉 속죄에서는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를 찾거나 발견하지 못한 불명명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잔다는 말이 뭔 말일까? 불명명한 상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린 분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잠자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잠잔다는 말이 불명명한 상태예요. 지가 선한이 있는지 악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옥에서 유입된 그 어떤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중성인 노정 가운데 있는 너에게 생명을 좀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공격해 돼가지고 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렸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버렸어. 그때 심판이 있겠네. 그쵸? 이야, 나는 충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이야. 그러겠죠? 잠자지 말아라 이런 말 우리. 너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제가 앞에 정전 내용을 설명해 드렸나요? 속도에서 주님이 임재에 의하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 찾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불명명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37절 보니까 너희에게 말한 이것은 이제 좀 바뀌었네요. 자, 앞서 설명한 이 모든 사안에 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의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데 모두에 말한 이것이니 모두에게 말한 이것이니 교회가 종말에 이를 때 택함을 입은 모든 자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어. 주님도 택함을 입었는데 너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 또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은 이 열매 안에 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장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 근데 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문지기를 지켜가지고 너를 공격해 대는 고유 속성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너를 공격해 대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 안에 있어야 된단다. 요런 말이요. 결론은 그거예요. 안 그러면 지가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너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너는 그냥 지옥 떨어지잖아.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래 보니까 깨어 있어라.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 3번은 못해서 나왔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분별력에서 너를 지킨다 이런 말이겠네요.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아니한 내가 너에게 넣어준 열매라고 하는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어 중생에 이르기까지, 또는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각각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선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들에 의해서 유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지옥으로부터 유입된 거짓들의 공격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철저하게 차단된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더 이상 섞이지 아니한 이 가운데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고 주님께서 중생한 자들에게 뭘 줬어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을 준 거야. 중생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이것들하고는 아주 멀리 있거든. 그리고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진정한 뜻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도만 하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